이화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가을학기 두 번째 장년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은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고 이런 주제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9.11 그 일이 일어난 날이기에 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죠. 헤로도토스. 그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학의 아버지인데 인류가 역사에서 배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학문으로서 역사학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길지만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는 3,500여 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학자가 이 중에서 전쟁이 있었던 해와 전쟁이 없었던 해를 나눠 보았더니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3,500여 년 가운데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전체의 고작 8%인 한 280년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 92%인 3220년 동안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날이 새서 전쟁으로 날이 저물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류는 평화를 살다가 가끔 전쟁하는 게 아니라 늘 싸우다가 가끔 평화라고 하는 순간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역사적인 실상에 더 가깝습니다. 다른 어느 학자가 세어보았더니 기원전 3000년부터 지난 19세기까지 약 5000년 동안 인류가 역사에서 전쟁을 통해 살상한 인명은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세기 단 100년 동안 인류가 전쟁을 통해 살상한 인명이 무려 1억 명입니다. 정말 가공할 군사과학기술 덕분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왜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인류는 역사에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는지 조금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죠. 6.25 전쟁으로 민간인 약 250만 명, 군인 약 70만 명 등 도합 300만 명 이상의 소중한 인명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언제 또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휴전 상태로 지금 70년 가까이 살고 있죠. 만약에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민족 모두가 공멸하는 참혹한 핵전쟁이 될까 두렵습니다. 평화는 인류의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평화는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에게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루는 저렇게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산 위에서 주신 교훈입니다. 산상수훈. 그 중에 7번째인가요? 8복 중에 7번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서 산상수훈에서 모두 8가지의 복을 선포하셨는데 예컨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 8가지를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8복 가운데 방금 읽은 7번째 복,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즉 피스메이커들에게 선포하신 복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복 중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또는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평화는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샬롬, 무슨 특별하고 어려운 신학 용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일 인사말입니다. 한 나라 인사말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엿볼 수 있죠. 옛적 우리나라에서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드셨나요? 등이었습니다. 얼마나 굶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밥은 먹었냐가 인사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밤새 큰 난리가 나고 했으면 아침에 좋은 아침, 굿모닝이 아니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별일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무려 975번의 외침을 받은 우리 민족의 참 고단한 삶을 나타내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힘든데 이스라엘 보면 참 딱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보다 더 심해서 이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의 이 3개 대륙이 만나는 한가운데 끼어 있어서 늘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루도 평화로울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평화가 소중했겠습니까? 샬롬, 즉 이 평화라고 하는 성서 용어는 이스라엘의 이 고단한 역사 가운데서 피어난 간절한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샬롬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화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샬롬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비록 지금이 전시가 아니라 평시라 하더라도 만약 우리 가운데 전쟁의 씨앗, 갈등의 불씨인 사회적인 불의, 불평등, 분열이 있다면 성서는 그 상태를 평화다 하지 않습니다. 샬롬이라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1번에 적었지만 성서의 샬롬은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능동적인 평화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성서의 평화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정의를 강조합니다. 샬롬은 그냥 평화가 아니라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가 샬롬이라는 평화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평화를 강조하십니다. 제가 평화라고 하는 한자를 갖고 왔는데 어쩌면 이 고대 중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이해가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 샬롬이라는 이해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까 감탄했습니다. 평화, 공평할 평자에 조화로울 화자로 되어 있는데 이 조화로울 화자를 다시 분해하면 벼화자의 입구자이죠. 그러니까 평화란 모 더하기 뭐냐면 공평하게 벼를, 즉 밥을 입고 나누어 먹을 때 오는 것이 평화다 이 뜻입니다. 고대 중국인들도 고대 히브리인들과 비슷하게 평화를 이해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이와 같이 샬롬은 정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미국의 민권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True peace does not mean the absence of conflict, but the presence of justice. 진정한 평화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가 있는 것이다. 정의의 현존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성서의 그 통찰을 오늘날에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자, 샬롬은 정의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 샬롬은 일치, 화해를 강조합니다. 자, 샬롬의 반대말은 히브리어로 또 쉐다인데 그 뜻은 무엇이 깨지고 쪼개지고 상하는 겁니다. 유리가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유리가 쪼개지고 음식이 상하는 것, 그거를 쉐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과 무관심으로 그의 영혼이 깨지고 육신이 상한다면 설사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이 다 행복해도 성서는 너희 가운데 샬롬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샬롬의 평화는 매우 적극적인 평화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어려운 말일까요? 새끼손가락이 종이에 베이면 온몸의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병들면 그 집안의 평화가 다 깨집니다.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치고 노숙자가 넘치면 그 사회의 통합과 평화는 깨집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이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상해서 전체적인 조화가 무너지면, 균형이 무너지면 그것은 샬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 가을에 벌써 20년이 되어가네요. 저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대구에 있는 한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KTX 고속 열차가 없어서 서울역에서 제일 빠르다는 새마을호를 타고 3시간 반을 달려야 동대구역에 내립니다. 거기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 지하철역에 내려갔고 이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구 지하철 중앙역 쪽 터널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요, 그 냄새는 제가 뉴욕 맨해튼에서 유학할 당시에 저 9.11 사태로 무너졌던 그 쌍둥이 건물 더미에서 불어오던 것과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2001년입니다. 21년 전입니다. 9월 11일. 날짜는 오늘이죠.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뉴욕의 맨해튼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는 박사 수업 과정을 마치고 이제 튜터가 돼서 제 인생의 첫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로 아주 낮게 큰 비행기가 날아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후 세계무역센터에 불이 났다는 아내의 소리가 들렸죠. 뛰어가서 TV를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저 보시다시피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 저런 큰 건물에도 불이 나는구나. 저는 그때 옛날에 보았던 고층 건물 화재를 다룬 영화 타워링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치솟는 연기 사이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화재는 아닌가 보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진이 보듯이 그 건물 뒤편의 쌍둥이 건물에서 어마어마한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죠. 저 사진 보듯이 지금 우리가 다 알지만 첫 번째 비행기가 저 오른쪽 건물 세계무역센터의 북쪽 건물을 먼저 치고 난 뒤 18분 뒤에 저 날아오는 저 두 번째 비행기가 지금 남쪽 건물을 파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보았던 순간이죠.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거의 전 인류가 이 순간을 지금도 생생한 영상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9.11을 냄새로도 기억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기억 가운데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냄새의 기억이라고 하지요. 김국고 활동가 한비아 선생이 언젠가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현장을 다녀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발밑 물속에서 물컹물컹 밟히던 그 감각의 기억은 어찌어찌 잊을 수 있는데 냄새의 기억은 가장 잊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차만 옆으로 지나가도 기절했다고 합니다. 맨해튼에서 9.11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 그라운드 지어로에서 겨우 1.5km 떨어져 있던 저의 신학교 기숙사 쪽으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저는 그 참혹한 냄새를 맡으면서 2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제가 소제목에 적었습니다만 제가 Scent of Hell, 지옥의 냄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과 더하기,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인육이 함께 타서 뒤섞인 냄새입니다. 저는 9.11 이후 종종 그 그라운드 제로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종종 가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따가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에게 21세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오늘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똑같은 냄새가 대구 지하철 중앙역 쪽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그 9.11 냄새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첫 강의를 맡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 여행을 떠났던 그 길에서 다시 그 참혹한 기억의 냄새를 또 맡게 되리라고 세상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58세) 된 한 남자가 1997년 IMF로 실직한 이후에 어렵게 혼자 살다가 세상을 비관한 끝에 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혼자 죽기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휘발유를 뿌려 지른 불에 아무 죄 없는 13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그렇게 땅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 지옥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고 하지요. 지하철 근처는 얼씬도 못하고 심지어는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적었습니다만 한 개인이 깨지니까 사회 전체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한 영혼이 쪼개지니까 공동체 전체의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샬롬이 무너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신병 환자라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원한으로 방화 범죄가 꾸준히 늘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양극화로 더욱 부유해진 상류층의 범죄는 17%나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양극화로 직격탄을 맞은 하류층의 범죄가 수직 상승했고 그 범죄자의 연령대가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 57세 당시 대구 지하철 방화범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인 정의, 돌봄, 상생 그리고 공존의 도덕이 무너져서 샬롬의 평화가 깨진 곳에서 그 끔찍한 범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이태수 시인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에 지은 시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부끄러움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으랴. 이 경악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랴. 우리는 사랑으로 따스하게 끌어안지 못하고 나눔과 베품보다는 차지하고 빼앗았으며 위로 아래로 자기밖에 몰랐다. 재앙의 불씨를 키웠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행복하고 안전하지 못하면,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쉐다,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상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재앙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이고, 성서는 그 상태를 평화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없는 평시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서 예언자들은 그런 상태의 평화를 거짓 평화고 위선적인 평화라고 질타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누리고 있다는 평화는 어떤 성격의 평화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은 군사력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평화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강자의 눈으로 본 평화입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평화였나요? 100여 년 전에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다음에 무력으로 모든 저항을 진압하고 내선 일체로 조선과 일본이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팍스 자포니카, 즉 일본 제국의 평화를 선포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진정 평화였습니까? 불의로, 폭력으로, 억지로 하나 되게 만든 평화는 성서가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런 평화를 우리는 죽은 숲속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숲은 원래 생명의 활기로 넘쳐나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시끄럽다고 숲속의 모든 짐승과 새들, 심지어 연못의 물고기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그 싸늘한 침묵의 평화, 그것을 죽은 숲속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런 평화, 사이비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아니, 평화를 가장한 불의입니다.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정의를 강조하는 성서의 평화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했습니다. 이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도, 팍스 자포니카도 아닌 팍스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의 길은 폭력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보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력 경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세상의 참 평화요,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1년) 전 뉴욕에서 그날 오늘 9.11 때 저는 제가 사랑하는 학생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이름은 앤드류 킴, 애칭으로 앤디 불렀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맨해튼의 뉴욕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3.1운동 직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우시고 우리 학교 김환란 총장께서 다니시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안익태 선생님께서 애국가를 작곡할 때 사용한 피아노가 보존되어 있는데 저는 종종 이 피아노를 치면서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앤디 킴은 이 교회를 다니던 신실한 한 가정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금도
그분들 얼굴이 생생한데 이민 1세대로 새벽 청과시장과 생선시장 그리고 세탁소 등 정말 안 해본 일들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더군요. 손에 습진 생긴 거 본 적이 있냐고 하시면서 생선시장에서 어찌나 하루 종일 손을 물에 담그고 일했는지 세상에 습진이 걸린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자식은 고맙게도 공부를 잘해주었고 명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비리그죠. 정말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번 일하고 싶어하는 그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 102층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9.11 그날 그 시간에 앤디는 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앤디의 장례 예배를 드리던 날 저는 그의 친형이 유족을 대표해서 나와서 했던 인사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더니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처음에 그는 심한 복수심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중동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다 죽이고 싶은 복수심에 치를 떨고 몸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정말 끔찍이 사랑하던 동생을 잃고 나니 중동 사람들이 기르는 턱수염까지 가정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더라고요. 그랬으면 다 같이 무찔러 쳐들어가자 해도 될 법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는 나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려 하는데 자신은 그 전쟁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그 전쟁을 찬성해야 할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사실 모두가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니 이렇게 내 가슴이 아픈데 만약에 또 어디서 전쟁이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처럼 이렇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저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희생자의 3분의 2는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자기처럼 또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 그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 앤디의 형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나지막한 언덕 위에 올라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평화 속에 사십니까? 평화롭기는 하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화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peacemakers,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꿈꿀 수도 있고 평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입니다. 정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단 한 영혼도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상하지 않은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전히
휴전 상태로 분단되어 있는 이 불쌍한 민족과 나라 위에 넘치도록 하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서 이 세상이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평화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을 찾아 돌보고 감싸 정의를 이루어 사회가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게 하는 데에 참 평화를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 아름다운 말처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게 하십시오. 시편 85편 10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실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